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우리는 선포의 상징으로 이 초를 켭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소서. 오소서 오 오소서 임마누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더욱 나아갑시다. 그는 성령으로
우리 함께 좋은 아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율동하면서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Come on. 굿모닝 해님도 굿모닝 참새도 굿모닝 다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굿모닝 해님도 굿모닝 참새도 굿모닝 다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 함께 천국 마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보다 그곳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우리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이제 김민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참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순전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유경 전도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지원부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모두들 한 주도 잘 보냈지요? 우리 오늘도 초를 켜며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친구들 설이나 추석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을 알죠?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서 함께 지키는 명절이 있다면 개인이나 각 가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구별해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날이 있죠? 네, 생일, 돌, 또는 결혼 기념일 같은 기념일 등이 있어요. 비슷하게 교회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구별해서 그것을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대림절도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럼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친구들 성탄절을 알고 있죠?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대림절은 바로 이 성탄절 앞에 4주 동안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대림절 시기에는 촛불을 켜면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들을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마리아, 즉 예수님의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기록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한다고 노래했는데, 마리아는 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찬양이 기록된 성경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옛날 다윗 왕의 아주 먼 자손이지만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힘없는 나라에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인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이들은 힘없고 가난했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어요. 놀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사실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에 놀라기도 했지만 두려운 마음도 아주 컸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또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하는 것은 아주 큰 벌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앞서 말했던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셔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녀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여 6달이 지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주의 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백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후 마리아는 천사가 임신했다고 알려준 그녀의 친척 엘리자벳을 바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정말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자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마리아는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깨달아갈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알려준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어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결국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도,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의 탄생도 몇백 년 전 이미 예언자를 통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두 아기의 탄생과 관련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앞의 말씀은 처녀가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면 뒤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웠어요. 또 무서웠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느냐는 의문도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의 설명을 듣고 순종을 결심하고 엘리자벳을 만나 엘리자벳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재앙이라는 생각, 창피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한다고 찬양했어요. 자신이 경험하는 이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며 슬프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임을 알게 된 거예요. 48절에서는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하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은 자신을 비천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했어요.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때때로 멀리 계신 것만 같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 때로는 마치 처녀가 임신하는 일처럼 오히려 당황스러운 모양으로 조금은 두려운 일로 여겨지기도 해요.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어떤 일들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안 좋게 생각되는 일을 겪게 될 때, 그 일들 속에서 당황하고 무서워만 하지 말고 그 시간 우리 친구들 곁에 가까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말씀 속 마리아에게처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속에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기 원합니다. 늘 저희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눈을 맞추며 저희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시간입니다. 12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도 생자를 주셨으니 이놈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롭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생자를 주셨으니 이놈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롭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생자를 주셨으니 이놈들을 믿는 자마다 이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롭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수호된 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캐롤이 있는 성탄 안내입니다. 가족이 함께 부르는 캐롤을 영상으로 찍어서 12월 12일 토요일까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보내주세요. 영상을 찍으실 때 꼭 가로 모드로 촬영을 해주시고요. 영상의 길이는 3분 이내, 그리고 캐롤의 가사를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개사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교회 등나무 쉼터에 포토존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60가정에 한해 작은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전도사님이 문제를 낼게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문제.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누가 전해 주었나요? 1, 2, 3.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 마리아는 누구와 결혼을 약속했나요? 1, 2, 3. 요셉이었죠. 세 번째 문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1, 2, 3. 너무 놀랐고 또 두려워했어요. 네 번째 문제.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1, 2, 3. 예수라고 말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천사는 마리아 외에 누가 또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나요? 1, 2, 3.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특별한 아들을 주셨죠. 엘리사벳의 아들은 중요한 일을 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아기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나요? 알맞은 자음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 함께 마리아의 대답을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매우 특별한 역할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리아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참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보세요.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